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났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나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근데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드러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 6가지 중에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칼은요, 어쩌다 우리 손이 베거나 뭐 수술할 때 우리 육신을 우리 이렇게 베어낼 수 있지만요,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과 육체 모두를 해부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요. 지으신 것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본인도 알겠는 거예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역시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는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한탄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주님 슬퍼요. 보세요.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이때 아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나아르라는 건데요. 15살에서 25살을 그 사이를 의미해요. 창세기 때 이삭을 번제를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이삭이 이때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그 기력이 있는 그 나이였잖아요. 청소년에서 청년. 그 나이였는데 예레미야도 이 이삭과 비슷한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는 미숙한 나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저 아이예요, 아이.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신의 실체를 스스로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가 많은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이라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거룩한 이 능력 앞에 자신의 근원적인 죄까지도 보이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게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마주하자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었어요. 이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와 그동안의 죄의 열매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와 같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다만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면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자각이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육신과 영혼,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해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가 드러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그 실체가 다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제사장 중에서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어요. 매일 소제 드리는 일을 해야 되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요. 단독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요. 대속죄일에는 2번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제사는 속죄물이 숫송아지예요. 그래서 그 숫송아지의 피를 한 번은 지성소를 위해 속죄소 입구에 손가락으로 피를 뿌리고, 다음은 대제사장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죄한 후에 2번째 제사를 드려요. 그때는 2마리 염소로 드립니다. 이 1마리 염소는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숫송아지처럼 했던 것처럼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아래에 뿌려요. 그리고 다른 한 염소는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이 당시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에게 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전가한 후에, 그 염소에게 전가한 후에 광야로 내보내요.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자신과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한 후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었었잖아요. 그것을 벗고 나와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번제를 올리고 그 대속죄 일을 마무리합니다.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매년 한 번씩 대속죄일을 지켜야 했어요. 대제사장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1년에 한 번은 자신과 그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했어요. 본인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점이 있어도요, 율법은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또다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요,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죽음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그 직무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레위인을, 그 제사장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비록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고,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항상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제한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그 시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옷을 빨아 입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해라. 내가 셋째 날에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할 거야. 내려갈 거야. 그러나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산 주위로 경계를 정해줘라. 경계를 넘어서는 짐승이나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손 대지 말고 그냥 돌로 치거나 화살로 쏴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요, 모세와 그 외에 허락된 몇 사람만 제외하고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시내산의 형태가 이후에 성막과 성전이 되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경계로 휘장을 둡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그 법궤의 뚜껑 있죠. 그것을 은혜의 보좌, 시은좌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요, 산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위로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은혜의 보좌, 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에서 성소가 지성소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체가, 그 휘장이 육체인데, 예수님의 육체인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지실 때 동시에 휘장이 같이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산의 경계선을 넘어서야 하나님 앞까지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 다시 말해서 그 의도를 밝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숨어있는 생각과 의도까지도 벌거숭이 같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겨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 드러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숨김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내가 직면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나는 죽게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추악함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기에 어떤 이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몇 시간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고통스러워하며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처럼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그만큼 우리를 넘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해서 그냥 그대로 두시고 싶진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연약함 그대로,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존재가 드러나도록, 그래서 내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11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본체를 봤다는 거예요. 저 거룩한 모습과 같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모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저 모습을 우리에게 반영해서 만드신 거구나.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또 그렇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죠. 보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던 자였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지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습 그대로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계선을 넘어 산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십시오.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도움을 받으셔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의 죄가 끊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며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제가 화관이 되며 근심이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한성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깊은 곳까지 주님 앞에 다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놀라운 은혜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